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밤에 그리고 새벽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이 찬양 율동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부에 가족 예배인데 2부에 하지 그러냐 그랬더니 1부에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2부에도 꼭 예배 드려야 돼요. 2부 때도 찬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할 말이 없네. 그래서 제가 2부 예배는 필수, 1부는 옵션이니까 가서 밖에 나가서 놀다가 2부 때 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여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미션이 있대요. 여기 뭐 설교를 들으면서 뭘 이렇게 잘 표시를 하면 그러면 상을 준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어려워요. 제가 봤더니 저도 모를 정도예요. 제가 설교 중에 질문을 몇 번 하냐, 뭐 어느 단어가 몇 번 나오냐, 뭐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려워요. 10번 넘게 나옵니다. 예. 예.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지나가면 부흥과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부흥과 축복 속에도 사탄의 시기와 질투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부흥과 축복 속에서 또다시 박해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합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더 맑고 깨끗해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나면서 안증뱅이 되었던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장로, 관원, 서기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모여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박해했던 것을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박해가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박해가 시작된 계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두려워서 교회와 교제를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몰려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거룩한 두려움으로 더욱 순수해진 교회 공동체를 보고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로 몰려왔고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지금이 2차 투옥이죠. 1차 투옥 때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2차 투옥 때는 누구라고 하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고 사도들이라고만 쓰인 것으로 봐서
더 많은 사도가 투옥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박해의 주동 세력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당파였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들과 처음 교회들을 축복해 줘야 마땅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박해하고 공격했습니다. 박해와 공격의 이유가 무엇이냐? 17절에 나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를 내세웁니다. 겉으로는 합리적인 이유를 들이대요. 그러나 그들의 박해와 공격은 진리 때문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기라는 것은 단순히 질투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분노했다라는 의미에 더 가까워요. 이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기득권 상실의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가진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오는 박탈감 때문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시기가 가득했던 이유의 바탕에는 밥그릇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들의 주 무대인 성전에 갑자기 등장한 이상한 공동체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그에 따라 자기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유는 이해관계 때문이에요. 결국 자기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나 존경과 영향력을 그 사람에게 빼앗겼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그 사람에게 쏠릴 때 사람들은 시기하고 분노하지만 그걸 교묘하게 다른 형태로 표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그런 논쟁이 있었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냐? 지금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 원고에 느낌표가 마주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부모 중에도 인사청탁이 있었습니다. 내 아들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한 자리씩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정으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사탄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왜 시기와 질투가 생길까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건은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비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존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나보다 못났다 생각이 되면 우월감이 듭니다. 나보다 잘났다 생각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듭니다. 우월감에 사로잡히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만 옳은 줄로 압니다. 시기와 질투에서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종교 지도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이라는 곳은 마땅히 들어가야 할 사람이 들어가 있기도 하지만 그중에는 억울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19절 20절 말씀 봅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도 않고 늦게 오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꼭 그때에 오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코 모르시는 게 아니. 사도들이 감옥에 끌려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어요. 몰랐던 것이 아니라 때가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가장 적당한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리고성 마지막 7바퀴까지 다 돌았을 때 무너졌지 않습니까? 문둥병에 걸렸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였죠. 요단강 물에 6번 들어갈 때까지도 그대로 있었던 문둥병이 7번 들어가서야 고쳐졌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달려 들어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잠든 그 시간에 호련히 찾아와서 굳게 잠긴 옥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갑갑함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실패를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사도들을 감옥에서 끌어내신 시간은 낮이 아닌 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밤, 일부는 퇴폐적인 밤 문화에 빠져 있는 그 밤에 사도들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고 했어요. 저자 누가는 본문에서 밤과 새벽을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밤에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도들이 이튿날 새벽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기 원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한참 수련회 시즌인데 수련회를 가서 다음날 아침에 맛있는 밥을 먹이려고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해서는 늦죠. 전날 밤에 미리 내일 뭘 먹을 것이니까 어떻게 준비해야겠다 다 준비를 해놔야 좋은 밥을 아침에 먹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루를 바르고 참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전날 밤이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루를 살려고 하면 그날 아침부터 시작해서는 늦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많은 별처럼 내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75세를 넘긴 아브라함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은 낮이 아니라 밤이었고 그 은혜의 밤으로 인하여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버지와 맺은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 때도 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46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
이 약속을 물려주신 것도 역시 밤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낮 동안에는 공개적으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지만 밤에는 각 사람과 관계를 더욱 깊이 맺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뒤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도 밤이었습니다. 역대하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은 그날 밤으로 인해 솔로몬은 지금까지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 갔을 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몹시 대적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바울에게 개인적인 은혜의 그 밤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 밤에 개인적으로 주님과의 충만한 영적인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들이 새벽부터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영적인 밤의 은혜가, 깊은 밤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은 그 밤의 은혜로 인해 이튿날 세상의 어떤 박해나 위협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밤, 은혜의 밤을 지내고 났을 때 이어서 영적인 아침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영적인 삶, 주님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밤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밤의 은혜로 인해서 아침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자, 주의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을 끌어낸 다음에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뭡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감옥에서 건져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은 왜 그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셨습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감옥에 남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릴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풀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속히 복음의 말씀을 외쳐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돼지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삶의 의미도 모르고 돈 버는 의미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적당히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때우듯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것이죠.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외쳐라. 이 말씀이, 이 사명이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풀어 주시는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산다고 다 축복이 아닙니다. 고생이죠.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것은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해야 하기 때문에 내 주변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목적을 깨닫고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옥에서 풀려나온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그 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즉시 새벽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주의 사자의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벽부터 성전으로 간 거예요. 사도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되 새벽부터 순종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출발했다 그랬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새벽부터 순종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되세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 가라! 그러면 새벽부터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인가? 그렇다면 성공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아무리 내가 세상의 여러 조건들을 양손에 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않는 삶이라고 하면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가?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가서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밤에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아침에는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밤이면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새벽부터 주님을 위한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 퍼져나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들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밤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침부터 새벽부터 힘차게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